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이 아름다운 지고하신 세계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젖을 때이자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기 상권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1장 1절부터 요 24절 앞에까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조금 알고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를 보는 것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좀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 엘카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카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고 그리고 또 하나 아내의 이름은 한나. 여기 오늘 등장하는 한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손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때가 되면은 이 엘카나라는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무슨 때만 되면 그런 유산 상속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속상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자신은 아이도 못 낳는 여자니까 이 당시면 지금도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거의 여인으로서 할 바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한이 될 만큼 그렇게 늘 그 무거운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였던 것이죠. 자 인제 그래서 한나가 한 방법이 뭐냐. 성전에 가서 매일 주님께 성전 입구에 그 문 앞에 앉아 가지고 중얼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도 매일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성전을 담당하던 사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오늘도 등장하는데 그 사제 이름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26절에 보이시죠? 그 엘리 사제가 '아이 술 취해서 좀 이상한 여인이 맨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중얼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한나가 그 엘리에게 자기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주님께서 좀 아이를 하나 점지해 주셨으면 제발 좋겠어서 그게 소원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한나의 갈망을 이렇게 보더니 마치 예언을 하죠. 자네에게 주님께서 아이를 점지해 주실 것이니 믿고 돌아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어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인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남편인 엘카나와 잠자리를 하니까 진짜
그 엘리 사제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셔 가지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나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게 있었잖아요. "하느님 저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꼭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한나가 아주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겨우 젖을 뗀 거죠. 여기 24 절에 보면.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기르고는 이제 성전에 바치려고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어 물론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훌륭한 인물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한나가 이렇게 반향을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 빠지지도 않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중얼중얼중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인간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의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의 그 갈망의 그 뜨거운 열정의 응답으로 드디어 아버지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고는 인간을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도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청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요 사무엘기 상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한나가 기도도 안 하고 갈망도 청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청하지 않고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한다는 거는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즉 하느님과 나와의 고유한 관계성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청원 드리고 그 청원에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자꾸자꾸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영성의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청함으로써 그리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또 그러면 믿음이 굳건해지겠죠? 그러면 더 잘 청할 수 있고 더 항구할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이것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영성이 성장해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의 성장은 모범이 있는데 어떤 분이 모범이시냐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모범이시죠. 그 두 분의 모범을 보고 나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도의 지혜로서 깨닫고 발견해서 청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영성의 관계를 진보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두드려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청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원 드리고 받고, 청원 드리고 받고를 반복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인 그 영성도 발전되고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한나가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그 반향과 갈망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아이까지 바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한나가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갈망 가운데 바쳐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저 이런 것이 예수님이나 사모님하고 다릅니다. 저 요런 속성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하고는 달라요. 저 이것을 없애 주세요. 저 이거 제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 드리고 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럼 또 다른 장애물을 "아버지 이거 없애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닮게 어머니를 닮게 이게 너무 장애입니다. 전 이걸 원치 않습니다." 해서 갈망으로 청원드리면 또 그것이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거듭됨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영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족함, 어 고질적인 어떤 내가 원치 않았으나 가지고 있는 마귀가 뿌려 놓은 씨앗에 근거한 어떤 약점 이런 것을 계속 바쳐 드리고 갈망으로 없애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성장이 일어나고 또 거듭 태어나고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는 인간의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바른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올바른 갈망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한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죠. 그래서 훌륭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태어나게 하셨고 한나는 또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냐면은 그 약속을 칼같이 지키죠. 그쵸? 자기가 아버지 앞에 맹세로서 약속드린 "아이 하나만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주님께 꼭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훌륭한 속성의 여인임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한나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도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3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족 부대 이게 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년 된 황소 한 마리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는 그렇게 시골에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쵸? 소 한 마리 값을 크게 쳐 주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는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대학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절도 그렇다면은 이 시절에 황소 한 마리면 얼마나 큰 값어치가 나가는 재산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소 한 마리를 그것도 3년 된 양질의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저렇게 믿음으로써 바친다는 거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믿음이 훌륭했구나라는 것을 이 징표로 이 여인이 바치는 이런 하느님께 바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지켜서 봉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진짜 훌륭했다. 믿음도 신뢰도 훌륭했고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하느님께 지키는 정직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영혼이니까 하느님께서 저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엇을 갈망으로 청원드리는 자세, 마음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느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되고 얼마나 신이 성실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 보고 그것에 걸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른 버리고 이런 올바른 근성과 속성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디니 그분께서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주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그 말씀하셨던 찬미드렸던 마니피캇을 보셨습니다. 이 마니피캇을 전체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면은 지금 성모님께서는 어떤 나라, 그러니까 어떤 정신세계,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기 하느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로지 다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송하고 아버지에 관련된 것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모님의 영성이 어떠하셨는가?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은 관심도 갖지 않을 만큼, 쳐다도 보지 않을 만큼 단순하고 그리고 그 단순성이 너무나도 고결해서 그것에 올인해서 쏟는 이런 단순성이셨거든요. 어머니의 단순성은. 그 정신세계를 오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마니피캇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모님의 영성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완덕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어머니가 마니피캇을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어머니 안에서 마구 솟아져 나오는 그 정신세계가 그 아버지의 고결하신 정신세계가 어머니 안에서 막 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자,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시는 나라 자체가 영혼을 지금 주격으로 쓰셨죠.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찬송하고 즉 다시 말하면 주체가 주인이 항상 영혼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체가 주인이 영원인 나라에서 살아가신다는 거고 그러한 성모님의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자 찬송한다는 건 어떤 걸 찬송하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고결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완벽하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지금 쭉 찬송하시는 그런 나라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자, 어머니의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이 구원자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 구원자 하느님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의 구원자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신, 고백하신 나라는 다시 말하면 같은 나라가, 예수님을 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 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어머니의 그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고백이시죠. 즉 다시 말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갈망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갈망의 청을 어여삐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어머니에게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오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나라는 어머니께서 너무 갈망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뵙기를 원하시니까 그 갈망이 이제 절정을 달아서 차고 넘치게 되니 그 갈망을 어여삐 보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어머니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고백이시다라는 거고요.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자, 즉 성모님을 행복하다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언하시는 거죠. 이제 인류가 나를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또 찬송을 하고 찬미를 드리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또 상징이고 이것은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세대가 왜 행복하다 할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행복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자,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 아버지의 자비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친다라는 건 어머니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쭉 후손에게까지도 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성모님이 이 은총을 받은 머리시고 그 어머니를 머리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도 어머니께서 받으신 이 은총이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고요. 그분께서는 주님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주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팔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그 하느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오는 곳이 다 팔입니다. 우리가 뭐 손가락, 손, 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이 샘솟아 나오는 곳이 팔, 손, 손가락 이렇게 대표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시셨습니다. 52절 53절을 보시면요. 상대적 이원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모님께서. 자, 무슨 말이냐? 통치자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자, 아버지의 권한을 탈취해서 왕처럼 살았던 그런 마귀의 세력을 끌어내리시는 반면 비천한 이들은 높이신대죠. 들어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이죠. 그렇죠? 상대적인 이원론입니다. 자, 여기서 비천한 이들은 누굴까? 가진 것이 없어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고 자기 뜻으로 남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하고 비천한 이들, 그런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 그들을 이제 들어 높이실 거라는 거고 굶주린 이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자, 이것도 이원론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자, 굶주린 이들. 이 하느님의 그 권한을 도둑질하고 갈취해서 왕처럼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굶주린 이들.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배를 불리신다는 거고 부유한 자. 어떻게 부유해진 겁니까? 불합리한 방법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권한을 탈취하고 도둑질해서 도둑과 강도로서 바리새인 부박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왕처럼 대접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온갖 영예와 영광은 다 자기 거.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그 손에 있는 걸 다 내치시고 빈손으로 쫓아내신다는 이런 이원론의 나라에서 52절과 53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53절과 52절을 보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사실은 예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당신께 속한 자녀들은 높이실 거고 하느님의 권한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양의 옷을 해입고 양 젖을 짜먹으면서 양에게는 돌보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자들 이것은 다
쳐내실 거라는 것을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거를 52, 53절에서 성모님께서 벌써 예언하시는 거죠.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자, 여기 자비를 기억하시어 이 자비는 구원의 자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아버지의 크나큰 자비. 자, 그 자비로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겁니다. 자, 구원의 자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히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히 미친다는 거는 구원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미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이. 즉, 다시 말하면 영원히 미친다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상에 가도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상에 가서도 구원된 영혼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여기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상에 가서도 그들은 구원돼서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며 행복을 누릴 거니까 영원히 미치는 것이 맞죠. 그 후손에게.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고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피캇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모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예언도 하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송하고 아버지가 어떤 훌륭하신 분이신지를 칭송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것 아닌 것은 요만큼도 언급하시지 않을 만큼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어머니의 정신세계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 전체가 다 아버지와 절대 무관하시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다 보니 아버지의 그 정신세계가 아버지의 나라가 어머니 안에서도 표현만 어머니의 표현으로 하셨을 뿐이지 흘러넘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마니피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마니피캇을 통해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일독서 사무엘기를 통해서는 한나가 마침내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사무엘 예언자인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한나가 어떤 반향을 하고 갈망을 하였길래 아버지께서 그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는가. 우리는 한나의 그런 올바른 반향이나 갈망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반추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